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세상의 헛된 염려와 분담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저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삽지된 봉투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가정교회 정책을 위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참석 가능한 날을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평신도 세미나 간증 우리 서진수 성도님 나와서 간증할 텐데 함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용인 수지제일교회로 세미나를 다녀온 서지수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날 아침 들뜬 마음으로 교회에 가니 주차장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셨다. 상달이 부러지는 식사와 간식,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으로 기도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은 이 자리가 원래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우셨다. 주일에 처음 뵌 분들도 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2주간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셨다며 임용고시와 교회 부흥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겠다고 해주셨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는 부모님과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처음 보는 남을 어떻게 이렇게 누가 더 섬기나 내기를 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실 수 있을까 감동했고 이렇게 섬김 받아보는 경험이 너무 귀하고 중독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목사님께서는 강의를 시작하시며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으며 곧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에 방문했던 영국 한인교회가 떠올랐다. 원래는 영국 성도들이 오전에 한인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큰 교회였지만 지금은 영국 성도들이 모두 떠나 한인들만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텅 빈 유럽 교회의 현실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철렁했다. 목사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기본은 성경이라고 강조하셨다. 가정교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핵심은 가정교회라는 형태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이며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이 가정교회이기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다. 가정교회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다. 목사님은 목장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설명하셨다. 성찬에서 한 잔의 포도주와 한 조각의 빵을 나누듯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다. 나는 그동안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을 방문해보니 가정에서 모여야 훨씬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실감했다. 내가 방문한 곳은 3, 40대 부부들이 모인 목장이었고 어른 12명과 아이 8명 정도가 있었다. 먼저 아이들 목장인 올리브 블레싱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귀했다. 세미나에서 우리 교회엔 다음 세대가 없다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목장 모임을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우고 가족 같은 여러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구조 자체가 가정교회의 강점임을 느꼈다. 최근에 참석하신 VIP 분도 계셨는데 그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판단 없이 VIP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한결같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태도가 VIP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구나 생각했다. 한 목원분은 아직 신앙이 없지만 이 모임이 좋아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셨다. 나를 섬겨주신 목자 목냐님은 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일정이 끝나고도 집에서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서 대접해주셨다. 목사님은 신기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는데
학원 강사셔서 예전에는 목장 모임에 한 번도 못 나오시다가 목장이 분가할 때 다음 목자가 되어달라는 말에 바로 순종하셔서 목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목장에 나오셨다고 하셨다. 목녀님은 남편이 목자가 아니었다면 목장에 계속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섬김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간증 시간에는 여러 목자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목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고 있음을 느꼈다. 한 자매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목자님, 15년 동안 VIP 부부를 품고 기도한 목자님, 바쁜 목원을 위해 매주 먼 커피숍까지 찾아가 목장 모임을 한 목자님, 떠나간 목원 한 명 때문에 눈물로 후회하며 다시 사랑을 배운 목자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시며 만난 손님을 VIP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중개 수수료를 돌려주며 목장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등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진심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떤 목자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20인분의 닭도리탕을 준비했는데 그날 아무도 오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목자님들은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풍족한 인생을 살고 계셨다. 그렇게 기쁨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 그런 섬김을 통해 이혼 위기였던 부부가 회복되고 길 잃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수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들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며 깨달았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시면 주님 저 목자하다 왔습니다. 목녀하다 왔습니다. 한마디면 된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언젠가 목녀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수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뭔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기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나는 종이고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 나도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더 많은 섬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섬김의 가치와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책임지는 영적 가족임을 배웠다. 앞으로도 위더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간증 감사하고요. 얘기를 지금까지 해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한 번 더 가고 싶나요? 아니면 이제 평생에 가는 이게 평신도 세미나 끝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평신도 세미나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1시간 동안은 첫 번째 분들만 봤죠. 왜냐하면 2차, 3차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교회 가봤으니까 내후년에는 또 다른 교회 또 가서 또 경험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고, 가정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듣고 배우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가정교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일의 문답 제96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과 함께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함께 1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인을 받으실 주님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분 자리에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저곳에 찬양해달라고 우리 기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의 성도님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무가 비바람과 폭염을 이겨내며 열매를 얻지만 이 모든 과정엔 농부가 함께하듯이 저희의 모든 삶과 그 과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미 죽고 거듭난 자녀의 모습이 아닌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오지 못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더스 교회 성도들의 VIP가 나의 VIP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열매 맺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예비하심과 더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이 수확의 풍년의 기쁨을 누리는 날은 아닙니다. 구약의 초막절, 즉 수장절인데요. 거기서 기원을 찾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명령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감사는 내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인정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도 또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으로 된 것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을 때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풍요를 기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동안 이미 절반 가까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이듬해 소박한 첫 수확을 거두자마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건졌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소박한 첫 수확에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그 작은 수확조차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언약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아주 작은 소출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는 동안에 그렇게 고난을 겪었고 아메리카 도착해서 수확을 했더니 조금밖에 나지 않고 이런 것에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감사 고백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과 섭리의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절기는 감사의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시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봐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묻혀서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의 가치가 또 물질이나 성적이나 스펙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감사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물질이나 성적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세상 어떤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모든 감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맥주절은 불안한 미래를 채우시는 섭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 절기는 첫 수확을 거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이 농부의 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 그리고 계절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 세대들은 더욱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난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 불안감이 감사를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당장은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선하신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채우시는 그 섭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막절, 수상절은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초막절은 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막 속에서 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초막 생활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해지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패나 사고 혹은 계획의 변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완벽한 빅피처를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고 지금 내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조차도 이 힘듦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의 핵심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잊고 일용할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주권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언약을 붙드는 감사.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지요. 이 초막, 장막 다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장막을. 우리 캠핑 가서 많이 쓰잖아요. 예, 텐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곡식을 창고해드리는 이 수장의 기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이 텐트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례자로 살았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요,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아주 순간적인 겁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여기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텐트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초막과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텐트를 치고 산다 할지라도 텐트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최고의 스펙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은 언젠가는 불태워질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여질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지나온 날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인 것과 동시에 다가올 이 심판의 날에 알곡으로 설 준비를 하는 미래지향적인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알곡은 어디로 간다고요? 창고로.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요? 예, 불구덩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하면서 뭐가 돼야 된다? 쭉정이가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세 번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광야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광야와 같은 고난, 또 눈앞이 캄캄한 환란 속에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함께 해주셨죠.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뭐였다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늘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감사는요, 훈련되고 연습된 감사의 예술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절망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의미 한번 볼까요? 알곡은 인성 스펙과 성령의 열매로 준비됩니다.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당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복권에 들어갈 뭐로 준비된다고요? 알곡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알곡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곡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은 눈에 보이는 경력이나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스펙이 인정받을까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곡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스펙은 인성 스펙입니다. 무슨 스펙이요? 인성 스펙이요. 무슨 스펙이요? 인성 스펙이요. 그리고 그 인성 스펙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력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무슨 스펙입니까? 악한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스펙을 쌓고 이런 악한 열매를 맺으면 수장들 뭐라고요? 알고는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가고, 쭉쭉이는 어디로 간다고요? 불구덩이로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쭉저기처럼 불태워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불태워버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무는 초막과 같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여지도록 거룩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실천적인 나눔의 감사.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의 잔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파티입니다. 본문 14절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축제의 자리에서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것을 규정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단순하게 위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에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레위인 객, 고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소외된 친구, 동료, 외톨이, 말 못할 고민을 앓고 있는 그런 동료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그 동안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눔이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은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죠. 또 실수로 수확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이나 감람나무 열매를 다시 줍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인 이 화목제물, 우리가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죠? 오제사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제물들은 안 됩니다. 다 같이 못 먹어요. 화목제물만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는데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날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날 다 먹어야 됐을까요? 양이 많으면 막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그날 먹은 남은 고기들을 바로 그날 남았다고 바로 버려요? 네, 보통 우리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죠? 다음날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까지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있으니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들이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이웃과 필연적으로 나누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감사주의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어떻게 사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곧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내 옆에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외면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외면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알곡으로 되는 거예요. 꼭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는요,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 헌금 주머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불안한 미래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감사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야다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야다가 뭔지. 야다가 이거라 했죠. 야다가 이거. 그죠? 그리고 이거 의미는 뭐죠?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 찬양과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감사는 곧 예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일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기로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잊고 스펙과 환경에 좌우되는 모든 불안감을 회개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미래, 점수, 진로, 비교의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잊고 세상의 유행과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삶을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장막에 초막에 거하면서 천국 곳간에 알곡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보다 정직, 친절, 배려 같은 그런 인성 스펙을 쌓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결단할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시간과 관심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내어 보내주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송은요, 참된 감사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또한 예배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찰떡같이 딱 맞는 그런 헌신송인데요. 이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에 적용하시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은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시 한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겸손을 잃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초막 같은 덧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한 천국 번영을 소망하며 거룩함으로 알곡이 되도록 영적 훈련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헌금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게 하고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은혜의 근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선하신 섭리로 금년 한 해를 지켜주셨으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광야 같은 환란 속에서도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때때로 저희의 소출과 성과에 교만해져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영원한 번영을 잊고 세상의 헛된 욕망,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잠시 머무는 초막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여지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향기로운 예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감사가 위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애굽의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복된 축제의 자리에서 대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나누고 실천하는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의 결단이 흔들림 없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천적 사랑을 곧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은행을 따라 모든 소출과 삶의 설미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 초막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알곡으로 준비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행하도록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 사랑의 열매로 감사와 결단을 드린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1월 파송 찬양 다시 일어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